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애절 식구들. 정말 우리 일당백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 제가 애절의 말씀을 부탁받고 또 보고 이렇게 같이 나눔을 부탁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선교지 있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또 일부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곳에서 우리 에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같이 보고 나눌 텐데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의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도 필요한 갈대 상자. 이 제목으로 함께 선교에서 같이 나누었던 고민되었던 또 도전되었던 말씀들을 귀한 우리 애저 식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004년, 2004년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2001년 미국의 911, 9.11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올림픽이라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관심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라고 하죠. 꽃 중에 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마라톤 대회 때 36km 지점에까지 1등을 하던 브라질 마라토너 반데를레이데 리마 선수, 지금 막 달리는 선수예요. 그 선수를 관중석에 있던 한 종말론자가 뛰쳐나와서 그를 넘어뜨리는, 밀어버리는 지금 저 장면입니다.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36km 지점이었으니까 42점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방송에서 대서특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려서 넘어졌던 이 반데를레이데 리마 선수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달렸습니다. 그리고 3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리마 선수가 들어올 때 장면입니다. 3등으로 막 들어오는데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많이 물어본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밀었는데 화나지 않느냐?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막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마 선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 마라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 달렸다고 해서 1등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완주했고 지금 제가 동메달을 땄지만 이걸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들으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반델레이 대 리마 선수를 이렇게 칭찬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스포츠맨, 정당한 스포츠맨에게 주는 피에르 데 쿠페르탱의 특별 메달을 이 리마 선수에게 또 하나의 메달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 이 선수를 많은 사람들이 진짜 스포츠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가 올림픽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잃어버렸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포츠맨이 가져야 되는 정신, 올림픽이 갖고 있는 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본질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2019년 미스 월드 대회에 출전했던 미스 나이지리아. 여기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자매인데요.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네카치 더글라스, 네카치 더글라스라는 아가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해 2019년에 미스 월드에 나왔던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네카치 더글라스는 다른 사람이 수상할 때 이게 그 미인 대회 제가 사실은 이걸 보지는 못했어요. 신문 기사로만 봤어요. 근데 이제 미인 대회 보면은 그 맨 밑에 단계부터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스 월드는 맨 마지막에 부르는데 맨 하위권에서부터 불러올 때마다 이 네카치 더글라스는 지금 보는 장면처럼 가서 막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상을, 그 사람의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9년 미스 월드가 누군지 기억을 잘 못해요. 이 네카치 더글라스가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네카치 더글라스의 이 장면을,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쓴 내용이 있는데 그 기사 밑에 여러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그중 댓글 하나를 봤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카치 더글라스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카치 더글라스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반 데를레이데 리마 선수나 네카치 더글라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반 데를레이데 리마 선수는 스포츠맨이 가져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고, 이 네카치 더글라스 이 끝에서도 이렇게 이제 축하하려고 하는 이 모습 보십시오. 네카치 더글라스는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미스 월드의 가장 핵심되는 걸 이해했던 자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어디서든 지켜야 될 정신이 있고 알아야 될 본질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본질적 정신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에젤 선교회를 보면서도 동일한 질문을 갖습니다. 우리 에젤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정신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지요. 그래서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1등만을 기억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뜻밖의 사건에 이 리마 선수처럼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1등만 기억하는 아름다운 외모만 기억하는데 네카치 더글라스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을 때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더 큰 이슈를 가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 저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2장 1, 2절에 보면은 본질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마이크 꺼도 괜찮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개월을 숨겼대요.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홍정희 대표님부터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태어나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다.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되면 이렇게 해석돼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요게벳은 태어난 모세가 못생겼으면 죽였을까? 귀한 애질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 다 어머니들 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낳았는데 아기가 처음부터 이뻐 보이지는 않을 때도 있죠.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른 본문을 찾아보니까 다른 본문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스데반이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태어난 많은 아기들 중에 그 남자 아기들 중에 모세만 아름답게 하고 다른 남자애들은 다 못생기게 해서 다 죽게 하였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요게벳에 나왔던 출애굽기 말씀과 이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요게벳과 그 가정에서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아기를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요게벳과 그 가정에서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아기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기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기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기들을 가지고 많은 아기들을 낳지만 어떤 눈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깨달은 요게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게벳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기가 아들이라도 죽이지 않기로 그 애국 군사들에게 넘겨주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다. 제가 이제 선교지 다시 나가려고 답사를 하고 막 진행하는 과정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를 잘 아는 홍정희 권사님만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반 교회에서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할 자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방향을 일단 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믿음으로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저는 에젤 선교회가 뭐 우리 권사님 잠깐 기도하시면서 또 소개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98년 부터 함께 에젤 선교회를 지켜봐 왔고 또 어느 때는 에젤과 같이 또 활동도 했었고 또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듯 멀리 있는 듯 하면서도 에젤의 한 중보자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에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에젤이 지금 가는 방향이 맞다면, 에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맞다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또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시들해하는 이 선교적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1등을 쫓는 1등 속에 함몰되는 1등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과테말라를 이제 가려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게 방향을 잡았는데 하나님께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사인을 요구했는데 제가 답사로 계속 다니면서 만났던 과테말라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요. 우리 어린애들 한 지금 3살부터 많게는 6살 사이 아이들인데요. 얼마나 활달하고 이쁜지 몰라요.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왠지 모르는 그런 호기심과 신뢰가 가득한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가족이 많아요. 보통 저기 지금 우리 멕시코 저기 과테말라 목사님이 지금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집에 엄마 있고요. 애들이 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갔던 이곳이 과테말라 시티에서는 한 4시간 거리, 또 가까운 도시에서는 3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에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면 단위에서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을 단위로 가는 아주 한국의 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의 모습입니다. 자식은 많은데 해야 될 건 농사밖에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까지 다니면서 그냥 자기 이름 쓸 줄 알고 숫자 셀 줄 알고 그리고 글 읽을 줄 알면 그러면 바로 특히 이제 여자애들은 밭일과 농사일로 남자애들은 보통 밭일과 농사일 하다가 도망가서 도시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건 여자들뿐인 이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중에 제가 정말 어렵게 정말 조심스럽게 한 장 찍은 사진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 여자애는 한 14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제가 좀 멀리서 찍었어요. 가까이서 찍을 자신이 없었어요. 애가 멍하니 앉아 있어요. 소망이 없는 눈빛 아십니까? 삶에 소망이 없는 눈빛. 그 눈빛을 가지고 수많은 여자애들, 수많은 남자애들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밭일을 해서 새까맣게 탔고요. 그리고 저 보리자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할머니랑 같이 교회에 와서 먹을 것을 이렇게 받아가는 장면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교사들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게 본질이고, 그것은 단순하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그러면서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사회 문화와 변혁을 이루어야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과테말라의 삶의 본질을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능력, 과연 소망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뭐 당연하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방법, 이제 예배의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요게벳과 그 남편이 이 상황들을 결정하면서, 이 상황들 안에서 고민하면서 분명히 그 매일매일의 결정이 불안했을 것이고, 어쩌면 뱃속에 있는 모세가 딸이기를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확인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이 아기가 어떤 아기로 태어날지를 고민하고 도전했을 것입니다. 사람에겐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보다 예배의 능력이 클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작동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크게 작동하면 예배는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통해 잡혀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우리 예제 식구 여러분, 저는 다시 나가려고 준비하면서 당연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서 지금 미국, 한국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살다가 목회자로서 많은 베네핏을 누리고 살다가 다시 현장에 가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아이들도 두고 아내랑 저랑 둘이 가지만 그 삶이 왜 두려움과 불안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면, 뜻을 기억하면, 뜻이 내 안에 숨 쉴 수 있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보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더 드러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이갓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요게벳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되니까 아기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왔어요. 근데 아마도 요게벳은 그 아기를 낳았을 때부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이제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가 생각해낸 대안은 그냥 갈대 상자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다 누구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면 갈대 상자보다 더한 것,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아마 모세를 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던, 숨어서 아기를 위해서 상자를 만들어야 됐던 요게벳에게는 갈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역청도 바르고 나무진도 칠하고. 언제부터 만들었을까? 적어도 한 달은 준비하지 않았을까? 매번 마르고 바르고 또 말리고 또 바르고 또 말리고 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귀한 우리 애절 식구 여러분,
삶의 방향은요,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뜻을 정한 다음에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어쩌면 패러독스 같은 거예요. 역설 같은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비밀이었을 것 같다. 이것을 요게벳이 깨닫고 준비했다는 것이 정말 그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이게 이제 그때, 그 당시 모세의 갈대상자인데,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2016년 3월이에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 바둑을 뭐, 더 잘 둔다는 걸 너무나 당연했지만,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저도 당연히 알파고를 이세돌 구단이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세돌 구단이 4승 1패, 그러니까 알파고가 4승 1패를 한 거죠. 이세돌 구단이 딱 1승만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는 인공지능과 알파고,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이 바둑의 경우수 아십니까? 이게 바둑을 조금 이렇게 저는 바둑을 잘은 못 두는데 바둑의 경우수라는 게 있어요. 이 경우수가요. 우주에 있는 별보다 많다고 말을 합니다. 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도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세돌 구단을 이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는 때 그때 제가 한 블로그에서 우리 양재우 구단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양재우 구단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알파고는 과연 버리는 법을 알까?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바둑을 처음 배울 때는 잡는 법을, 그 다음 사는 법을 익힌다. 내 돌은 살리고 상대 돌을 잡으면 이득이라는 걸 깨닫고 기술을 터득하며 나날이 실력이 늘어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벽을 느끼는 때가 온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뒤집으면 새로운 경지로 올라선다. 잡고도 손해를 보고 잡히고도 이득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맨 마지막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잘 버리는 사람이 곧 고수다. 세상은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바둑을 보지만 진짜 바둑의 고수들은 바둑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벽을 느끼는 때가 왔을 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벳이 아들을 살리려면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대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갈대상자를 준비해서 그래서 잘 버리는 고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에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젤이 이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의 능력이죠. 에젤이 저는 우리 홍정희 권사님 내위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직접은 못 듣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시간 날 때 유튜브로 올라왔던 영상들을 쭉 봤어요. 그러면서 거룩의 능력. 에젤이 예배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번 노력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움켜쥐라고 얘기하지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 버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곳이 에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어, 교회를 섬기며 선교를 동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래 갖다 보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선교를 통해 꽃을 보기 원해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는 사실 열매거든요.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가 드러나는 그게 그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꽃처럼 화려하면요, 자녀는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내가 꽃을 이제 넘어서서 자녀를 위해서 내 꽃을 없애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많은 우리 같이 있는 에덴 식구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젊을 때 가졌었던 화려한 꽃을 포기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꽃을 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자꾸 꽃처럼 계속 꽃을 피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명한 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꽃은 꽃이고 열매는 열매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요게벳은 살리는 법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 살리는 법을 그냥 내다 버리는 게 아니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떠나 보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상자를 두었더니 바로의 딸이 와서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시녀를 불러서 그 상자를 가져오고 그때 미리암이 그냥 쏜살같이 나가서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 해서 요게벳이 그 아기를 공식적으로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장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삶에 대한 준비를 했을 때 그때 삶 속에 은혜가 임합니다.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메말랐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은혜가 마르면 우리는 다시 본질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본질 안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은혜의 핵심, 은혜의 그 순간이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갈대 상자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쓰는 건 모세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쓰는데 이 모세가 히브리어로 자신을 살린 테바를 동일하게 쓴 곳 딱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온 방주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이 갈대 상자와 방주 두 군데에서만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갈대의 이 방주를 보면요. 길이가 135m, 그리고 폭은 22.5m, 높이는 13.5m. 뭐 아무튼 아는 것처럼 이 배에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노아의 8명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3층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마치 100여 년 이상, 120여 년을 이 방주를 지었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가 120년 지은 이 방주와 요게벳이 기껏해야 한 달에서 두 달 만들었을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던 요게벳,
이집트 사회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대접과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만들었던 갈대 상자가 그것이 방주와 같은 그런 의미로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는 지금의 선교가 갈대 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방주를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작은 한 영혼이라도 실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갈대 상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젤이 꽃처럼 아름다운 때도 기억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에젤에 와서 기도했던 때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많이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에젤이 갖고 있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저도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나 또 이렇게 어느 때든지 그 카톡방에 올라오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같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에젤도 갈대 상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에젤이 갈대 상자여도 이 갈대 상자가 필요한 선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에서 품을 수 있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젤이 몇 명이 남아도 에젤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더라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깨닫고 세상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며 방주를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본질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본질 안에서 끝까지 목숨 거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젤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에젤이 갖고 있는 곳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본 이번에 선교가 갔다 왔을 때에도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에젤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갈대 상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고 알 수 있는 사람만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에젤이 꿈꾸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에젤 식구 여러분, 어느 때는 힘이 빠질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부족함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선교사들도 현장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런 미약한 힘이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준비를 통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귀한 에젤이 동일하게 그런 갈대 상자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정하고 준비한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에젤이 선교를 정하였고 에젤이 사랑으로 준비했기에 에젤이 섬기는 곳곳마다 에젤이 함께하는 곳곳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잔잔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과테말라에 또한 호아길이라는 지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제 그때 조금 더 사역을 구체화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가는지를 오늘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귀한 애저 식구들이 이 마음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하였습니다. 저의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도 에젤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구체화됐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제가 가는 과테말라 산호세 포아킬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 이제 8살, 9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가 아니면 이거는 이게 좀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도움 아니면 전혀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선교사도 없는 곳, 아무도 미치지 않는 곳, 그곳으로 제가 발걸음을 인도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갈 때 지금 현재 그곳에 있는 이제 영어로는 잔이고 스페인어로는 후안인데 후안 목사님과 14분의 동역자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 자원들을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는 저는 제가 꿈꾸는 방향이 있습니다. 중남미 교회가 이렇게 지역을 넘어서 중동과 아프리까지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내년 2월에 들어가는데 현지 정착과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